말씀이 기갈이 오기 전에 말씀이 기갈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내 발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경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아모스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반부인 6장까지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가 청각적이었습니다. 8개의 심판의 메시지와 또 5개의 설교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향해서 애타는 목소리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희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라. 하지만 무수한 이 재난 경보와 심판의 소리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강하게 울리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또 아모스의 예언은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점점 강팍해졌습니다. 그 결과 아모스는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선지자를 배척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더는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개의 환상이 전해집니다. 메시지가 시각적으로 바뀌듯이 이제까지의 경고와는 다르게 지금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은 실제가 될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압도적인 그 환상과 이미지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이 다섯 개의 그림,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처음 2개의 환상을 보았을 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배척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호소했고 그 결과 하나님은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첫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인 불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미 이어서 아모스는 3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제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림줄을 손에 드신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래로 약 20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참고 또 참으시며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제껏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셨습니다. 10년, 100년 전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율법을 사용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요나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패역한 민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회개하면 돌이키면 용서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실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도 내가 용서하거늘 내 민족을 어찌 용서하지 않겠느냐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악랄하고 무자비한 이 아수르도 돌이키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앞으로 100년의 시간이 더 주어진다고 해도 또 1000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고 해도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세 번째 환상 직후에 등장했던 이 아마샤와의 대척 장면을 통해서 그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모스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실제 장면은 선지자의 중보적 기도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가 더 이상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샤라는 이 어용 선지자는 아모스가 전한 메시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모스가 전한 방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촉구를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기만 할 뿐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자니무도와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한마디 말에 모두 또 짐승까지도 돌이켜 회개했는데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애타는 음성으로 피 끓는 음성으로 외쳤음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를 배척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 동네 나가서 장사하고 예언하고 밥 벌어먹고 살아라. 그는 아모스를 자기와 동일한 어용 궁중에 있는 무당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마샤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던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어느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환상이 주어집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네 번째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됩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앞서 보았던 세 번째 환상과 그 의미가 유사하면서도 또 다릅니다.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강조한다면 이 네 번째 여름 과일 환상은 심판의 시기가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름 과일은 가나안 지방에서 마지막으로 수확하는 과일입니다. 이 여름 과일은 매우 빨리 익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여름 과일이 속히 익어버리는 것처럼 빨리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매를 거두실 때가 이제 마침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추수의 때가 왔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자는 이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나라가 부강했고 경제는 활황이었고 그들은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겉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열매는 컸고 또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열매를 쪼개보자 그 안에는 시커멓게 썩어버린 벌레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맺은 것은 빛 좋은 게살구였고 또 겉만 번지르르한 공갈 열매였던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무엇을 심으셨는지를 생각하면 이 결과는, 이 열매는 절대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비참하고 당혹스러운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5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이 기름진 산 가나안 땅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가나안 토착민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망대를 세우셨고 그 안에 술틀을 파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하지만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산에 기름진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최고로 좋은 것을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정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들포도를 맺었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셔서 넉넉히 양보하시고 또 넉넉히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을 심었지만 너희들은 극상품이 아닌 좋은 열매 정도만 맺어도 된다라고 하시지만 그들이 맺은 것은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니었고 끔찍하게도 들포도였던 것입니다. 먹을 수 없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이사야 5장에서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셨고 정의를 요청하셨는데 그들이 맺은 것은 포악이고 겁탈이고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결국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썩은 열매 맺은 포도원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주인이 왔을 때 썩은 열매는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 표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순종한 아들인가에 대한 비유가 첫 번째 비유였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한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가 바로 두 번째 비유였습니다. 이 두 비유 모두는 행함의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빈 열매를 맺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을, 그리고 들포도와 썩은 열매를 맺고 있던 당시 거짓된
거짓된 자들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흐른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헤롯 성전만을 자랑했습니다. 헤롯 성전은 축구장 20개 정도의 크기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헤롯 성전을 자신들의 열매라고 착각했습니다. 그 건물처럼 자기들의 신앙은 크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실제 어떤 신앙은 그들의 내면은 그 열매 속을 까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전은 오히려 강도의 구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통으로 성전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제를 바로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무화과 나무의 표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잎사귀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외관을 자랑했지만 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랑하던 헤롯 성전과 함께 무너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추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낫을 들고 오십니다. 주님이 추수를 시작하시는 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자신이 어떤 끌어모은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맺고 있는 것은 고작 이것들이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일을 팔자 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아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는 불신앙이고 둘째는 불의입니다. 그들은 먼저 불신앙의 죄를 범했습니다.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제사와 예배를 형식화했고 귀찮아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은 지키긴 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빨리 끝나야, 또 오늘이 빨리 지나야 돈을 벌 텐데 하면서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무슨 미신 정도로만 취급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불길한 일을 면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간섭적인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제사는 돈벌이의 방해가 되는 낡은 문화적인 전통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부정타지 않게 매주 반복하는 그런 의미 없는 행위였을 뿐입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신앙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제사를 그렇게 드리니 삶 또한 엉망이었습니다. 일터에 가서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그들은 일터에 가서도 사람들도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자신도 속입니다. 양심을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 모두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그들은, 그리고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또 착각했습니다. 실제로 그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들은 어느새 자신들의 신분과 출신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였던 자신들의 출신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본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의 백성된 이유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진 목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죄와 불의와 악과 부정이 가득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유일하게 선과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움받은 이유는 이방의 빛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국가적인 또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오히려 그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두 가지 죄를 짓고 있었는데 불신앙의 죄와 불의의 죄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이고 또 이웃을 향한 죄입니다. 이것은 곧 십계명 전체를 어기는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축이면서 또 율법의 대강령을 모두 어기고 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불의함으로 사람들에게 학대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잊었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잊으십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0절에 어떤 재앙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경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이 재앙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했던 애굽과 가나안 토착민들에게 내려졌던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머물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넓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북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납니다. 그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난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범죄를 그들이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재앙들은 이제 전조에 불과합니다. 더 끔찍한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재앙은 이전의 재앙들과는 차원이 다른 본질적인 진짜 재앙입니다. 11, 12, 13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최후의 재앙을 이스라엘에 내리실 것인데 그 재앙이 내리면 그때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메뚜기 재앙이 임해도 아무리 불의 재앙이 임해도 해가 빛을 잃고 그들에게 수많은 자연재해가 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직까지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집니다. 아무리 전에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가지러 가서 만족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수많은 재앙으로 너희와 감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냈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많은 재앙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돌이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잡아가두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도 이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서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진실이 없어서 그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의 때는 끝나고 또 회개의 기간이 종결됐습니다. 이제 계시가 끊어져서 말씀의 기갈이 임할 것인데 말씀의 기갈이 임하면 아무리 건장한 청년들이라도 다 쓰러져 죽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내전이 일어나서 지파 전체가 몰살당할 뻔했다가 은혜로 기적적으로 회생한 지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됐습니다. 그는 뛰어난 용모와 또 늠름한 체구를 자랑했습니다. 누가 봐도 겉이 화려한 열매 같았습니다. 바로 그는 사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겸손했고 또 블레셋의 공격에서 민족을 구원할 만큼 능력 있는 지도자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겉만 무성했을 뿐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날이 갈수록 교만해져 갔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자기의 권력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선지자 사무엘을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를 돌이키기 위해서 견책하고 또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씀을 귀찮아했습니다.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 재앙이 임합니다. 말씀의 기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사울은 고통 중에서 부르짖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이제라도 듣겠으니 깨우쳐 달라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8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떨립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울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한 가지 방책을 찾습니다. 온 나라에 무당이 혹시 살아있는가 찾았습니다. 수소문을 해보니 엔돌이라는 동네에 무당 하나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적진을 뚫고 들어갑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었는지 전쟁이 지금 벌어져 있는데 적진을 뚫고 무당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갑니다. 결국 무당이 사무엘의 영처럼 보이는 누군가를 끌어올립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결국 사울은 다음날 이 전투에서 죽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울이 왜 죽었을까요? 전쟁에 져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그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싫었고 귀찮았던 그 말씀이 사라지자 당장에는 좋았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찌르지 않으니까,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는 이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춰주고 있는 말씀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 속에 버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무당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방황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인생은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대기근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곧 북이스라엘은 사울처럼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고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싫어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의 생명은 바스라져서 들판에 버려져 날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일까요? 많은 것들을 열매로 맺은 것일까요? 그 모든 것 전부 다 없어도 그들에게 있었던 유일한 축복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은 어떤 민족도 감히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발의 등과 길의 빛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테지만 말씀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 2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없어서 망하지 우리가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 것이지 형편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살고 그 말씀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직은 소망이 있습니다. 흑암과 절망의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핍절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유일한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은 악인들이 득세한 세상에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을지어다. 우리의 삶에 단 한순간도 말씀에 기갈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떤 영혼이라도 소생시키시니 오직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만을 양식으로 삼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끝까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지 못하는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 그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범죄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부어지고 들려지는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고 또 귀찮아하고 또 싫어하고 귀를 막고 끝까지 듣지 않으려는 모습이 또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나 아직까지도 돌이키지 않는 죄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에 기갈을 경험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